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지역으로 이제 앞서서 보내십니다.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 동네마다 마을마다 70명 따로 세워가지고선 보내시는데, 아마 때가 되기도 하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좀 크기도 하고, 아마 추수할 것이 많은 넓은 들판에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형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앞서 보내시고, 또 주님은 이제 그를 따라서 또 시간 맞추어서 또 뒤따라가는 듯한 형상으로 주님은 먼저 보내시고 또 주님이 나중에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눈 앞에 9장 43절부터 62절까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주님에 대한 태도의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이야기했을 때에 딱 두 가지였죠. 주님을 영접하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따르냐 안 따르느냐, 이 문제를 이미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따를 때에는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어디든지 따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거지요. 지금 당장 따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에 대한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들을 9장 43절부터 62절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0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6절까지도 이야기되지만 7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먼저 추수하러 보내시는 형상인데, 잘 보시면 오늘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주제도 뭐냐 하면, 너희를 앞서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영접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앞서 보낸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론으로 말할 때는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게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 영접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판단하며 왜 그걸 가지고선 코가 빠져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건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되지만 이걸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목사들은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는 자들이 있고 안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 아니,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두로와 시단, 고라신, 베세다, 교회 안에 바로 그런 동네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 바깥의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자, 너희들이 갔을 때 추수하러 가는 건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데, 거두어들이러 가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고 받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요, 앞에 9장 끝부분에서 그렇고 오늘 10장 시작하면서도 그렇고요, 영접이라는 말로 합니다. 영접.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9장 43절부터 62절까지의 이야기를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영접하는 자와 영접치 않는 자들. 실제로 이제 주님이 앞서서 70인 세워서 보내는 그 사람들도 역시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귀하게 영적인 조언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다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조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온 어르신들이 인생의 조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조언은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의견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시시하게 회의 때 내 의견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거 가지고 싸움질을 해대고
의견 대립이 세가지고 좌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그런 유치한 장난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얘기입니다. 택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왜 택배 얘기를 했느냐 하면 택배는 둘 중에 하나죠. 수령이냐 반품이냐예요. 근데 이게 딱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영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이건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헬라어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접이란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코마이. 근데 영어로는 이걸 좀 아쉬워요. 영어로는 여러분 receive라는 단어 있죠. receive. 그 배구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브하면 상대편이 receive 한다 그럽니다. 받는다 이런 얘기죠. 서브 receive. 근데 거기서는 receive하면 받아 넘기는 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 영어로 receive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헬라어로 데코마이 곧 영접하다라는 말은 들어보십시오. 적어놓으셔도 좋아요. 데코마이라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파티를 한다거나 손님들을 맞이할 때 데코레이션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이하려고요. 환영하려고요. 생일 파티나 무슨 파티 때 데코레이션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데코마이라는 게 그렇게 환영하기 위해 데코레이션해서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데코마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대접한다, 간직한다, 받아낸다, 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receive라는 단어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뜻으로 데코마이는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충분히 대접해서 간직하고 품고 소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데코마이 곧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간직하여 품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코마이 곧 영접한다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데코마이라는 게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데코마이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간직하여 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설명해 놓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지요?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말씀을 받아들였다, 예, 간직하여 품는 거예요.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과 그 말씀과 진리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receive라 그래요. 데코마이 헬라어로요. 근데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시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접치 않는다. 그걸 또 영어로는요. retur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return. 그래서 제가 택배 예를 드린 거예요. 택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받아들이느냐, 반품하느냐. 아, 거부한다, 아니면 싫어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오늘 70명을 예수님이 먼저 따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는데 분명히 너희가 품고 가고 있는 그 복음을 너희를 보낸 나를 데코마이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리시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누가 있느냐? 안 받아들인다라고만 끝내면 안 돼요. 안 받아들인다. 본문에서는 명확히 뭘로 얘기하면 리턴 시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안 받아들인다는 거하고 그냥 리턴 시키는 거하고 차이가 있느냐면 안 받아들이는 거는요. 마치 이런 경우예요. 받았는데 처박아 놨다거나 받았는데 자기가 버려버린다거나 받았는데 남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 받아들인다라는 요 표현, 오늘 여기 1절부터 16절까지 리턴 시킨다는 말은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싫어요라고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도로 누구한테로 돌아옵니까?
요 70명한테로 도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내가 전하는 바 복음을, 나를 전하면 그들 중에는 데코마이 하는 자들이, 리시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리턴 시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 받으면 그게 누구께 되는 거죠? 전하는 사람 것 된다는 거예요. 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다시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담이 아니라 복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고 리턴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헛된 게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증발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을 전했다면 그건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오든 누구한테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복음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이 세상의 복음은 절대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헤벨, 헛된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리를, 예수를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냥 전하시기 바랍니다. 뭔 톡이 됐든 뭔 메신저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이요, 너무 거기 중독되지는 마세요. 메시지에 중독되십시오. 메시지에. 내용이에요. 복음이요. 그걸 직접 전하십시오. 절대 증발되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동네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발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엔 뭐만 남게 되겠죠? 먼지만 남게 되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70인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지어다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노방전도를 하지 말래는 아니요. 바쁘니까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빨리 가서 전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붙잡고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빨리 가라고, 제대로 가라. 빨리 가서 신속히 전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잘 보시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조건과 상황 때문에 이건 아니고 저긴가 보다, 저 집인가 보다, 저게 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고요. 거기서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동네는이나 집이 됐든 사람이 됐든지 간에 영접하는 자와 영접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 영접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로 영접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요. 여러분, 그걸 고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골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안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주로 누가 안 받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지. 네가 먼저 안 받을 만한 놈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그런 자들한테 전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위험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하면 돼요, 우리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안 받았는가? 딱 결론을 탁 내버리는 겁니다.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나한테로 온 거 아닙니까? 도로 돌아온 거죠. 리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데이터를 삼아서, 자, 이건 누구한테 전해야 되고 누구한테 전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나누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안 받았어요. 누가 안 받았습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죠. 베세다와 고라신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을의 예를 들었습니다. 베세다와 고라신 같은 자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했어요. 여러분, 베세다와 고라신은 빼놓고 전한 게 아닙니다. 베세다와 고라신에도 전했는데 여기는 안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왜 안 받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안 받았기 때문이죠.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예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라. 이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동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동네는 도대체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어디 있고 특성이 뭐고 특산품이 뭐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를 누구한테 비교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비교한 얘기는 깜깜무소식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모르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라신과 베세다가 화 있는 존재가 됐느냐 이거죠. 단순히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지요. 왜 안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안 받아들일까요? 두로와 시돈 같기 때문이에요. 두로와 시돈이요. 예언서에 보면 구약성경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일까요? 일단 두로와 시돈은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기억되는 바가 있어요. 이 두로, 시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무역으로 한몫 거머쥔 동네이기 때문에 물질이 풍부한 동네입니다. 백향목, 금덩어리, 이거 지금 다윗이 성전 진다고 그럴 때 알아서 기었지요. 알아서 갖다 바쳤어요. 알아서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진다 그럴 때 이 두로와 시돈에서 물품을 공급했어요. 사람들도 공급했습니다. 그 정도로 풍부한 동네입니다. 먹거리, 쓸거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동네예요. 왜 잘 살았느냐? 두로와 시돈 두 가지 때문에 잘 살았어요. 첫 번째, 무역을 잘했어요. 두 번째,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베세다가 특징이 뭐라는 거죠? 동네가 풍부한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왜 그렇게 욥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내용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가난이라는 것은 없음이 아니라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너무 풍부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빈곤에 처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걸로 이야기하자면 그걸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데코마이 하는 이들이 있고 리시브 하는 이들이 있고 리턴 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제대로 말씀을 전한다면요, 누구는 굶주리지 않느냐? 여기서 전하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그 생명의 양식이 받는 자들에게는 양식이 되고 안 받고 리턴시키면 그게 저한테로 도로 돌아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진리가 돼요.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동네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격이라는 거죠. 풍부하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이 가버나움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여기부터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지요. 가버나움.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특징이 뭡니까? 가버나움은 교만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아마 권력이 많이 집중돼 있었겠죠.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이들이 복음을 영접치 않고 너희가 갔을 때 너희들 영접치 않을 수 있다. 않는다. 주로 그들이 거부할 거예요. 리턴 시킬 것이다. 이유는요, 너무 풍부하니까요.
너무 교만하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부자나 돈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내지는 교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합니다. 근데 결과로 보면 받는 이들과 안 받는 이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너무 풍부한 이들, 교만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데코마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받아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품게 된다는 게 데코마이 영접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무언가 더 소중하게 품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리턴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하며 말씀의 결론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혹은 베세다와 고라신, 가보나움, 두로와 시돈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걸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격지심 갖고 살지 마시고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덜하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 베세다, 고라신, 가보나움, 소돔, 고모라, 두로, 시돈과 같이 하나님이 너무 부하게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곤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나를 낮추시고 곤고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오히려 우리의 풍성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데코마이 하는 자가 되는과 동시에 우리는 그 복음을 무조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 본문을 의지해서 여러분을 주님이 앞서 보낸 70인과 같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그 70인처럼 이제 앞서서 저 세상으로 고라신과 베세다,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일지라도 거기에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게 되시기를, 오늘 단 한마디라도 입을 뻐끔 열어서 그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